예배는 복 받고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드리지만 복 못 받고 내 아들이 죽게 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온 우주보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는 복은 고사하고 자식이 죽어도 예배는 스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죽을 아들이 살고 더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배만 안 드리면 아들 안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십니다. 예배 드리면 죽을 것이 살고 안 될 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가정예배로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하는 일이 14가지, 15가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귀한 일이 가정예배거든요. 근데 교회 예배는 가정예배하고 달라요. 왜? 성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예배드려야 이삭이 살고 예배가 올라가는 거죠. 아라우나 타작 마당 거기 가 예배해야 예배가 받아들이고 전염병이 끝나는 거죠. 다윗이 왕궁에서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예배드렸으면 효과 없어요. 전염병이든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을 것이 살고 살 것은 더 잘 살고 하늘의 땅에 입체적인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크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1474년 밀라노 공작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수도원 큰 식당에 벽 하나 그려주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도하다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어요. 식당의 수증기 김이 그림을 공격해요.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는 그 수도원 식당을 전쟁에서는 말들의 마구간으로 썼어요. 나폴레옹 병사들이 그림에 돌을 던진 흔적이 있어요. 큰 홍수가 쳐서 그림이 14일간 60cm 잠겼어요. 1943년도 영국이 10월 16일 날 영국이 폭격해서 그 수도원의 지붕이 다 무너졌어요. 그 그림이 볼품없이 퇴색이 됐어요. 그러나 1977년부터 97년 20년 동안 복음가들이 기도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의도를 따라 1cm, 1cm, 1cm 복원 작업을 해서 20년 만에 그 위대한 그림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복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마귀한테 돌질 당하고 마귀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더 빚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 들어오실 때하고 달라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집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아침에 해가 팍 떠오를 때 얼마나 기운차고 밝아요, 희망차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 아멘하고 이들을 실천하면 우리 미래가 아침에 떠오르는 힘있게 솟는 태양 같은 새로운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에게 미움받으면 그 나라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미움받으니 하나님이 비 아니라 이슬까지 내리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지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불행하게 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흉년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엘리야가 숨어 있는데 길르앗에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엘리야, 이거 위험해. 너 요단강 동편에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거기 물 마셔.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예해서 너 먹을 거 줄 테니 걱정하지 마. 순종했어요? 숨어 있어요? 물 마셔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불고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다 식은 거 아닙니다. 따끈따끈한 거. 까마귀들도 먹고 싶지만은 하나님 명하시니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신비로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밥을, 국을, 생선을 달걀 먹지만 까마귀 물어주는 것이나 또 우리가 직접 먹는 것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감사하고 먹어야 돼요. 어떻게 달걀을 얻고, 어떻게 땅에서 오곡백과가, 어떻게 울고린 생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기적이에요. 감사함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보니까 그리 시내의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큰일 났네. 근데 하나님 먼저 아세요. 야 엘리야야, 이제는 사르밧 지방에 가라. 시돈 지방 사르밧은 건 지중해 해변에 있는 성읍이에요. 거기 가면 내가 한 부인한테 명예서 너를 먹이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 사르밧 큰 성에 그 부인을 이름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 들어가니 벌써 성문 앞에 한 부인이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인이다. 부인, 나 먼 길 와서요. 목이 말라. 물 좀 주실래요? 그 부인의 집에는 깊은 샘이 있어서 물 가지러 가요. 배고파서 대답도 못하고. 부인 가는 김에 작은 떡 한 조각 좀 갖다 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은 있지만 이제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 기름인데 그거 내가 이제 나뭇가지 주워서 가서 마지막 떡 해먹고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라 소리칠 때 부자들에겐 쉬어도 연탄 살 돈도 없고 쌀이 떨어진 사람한테 11조라 그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말하는 게 목사예요. 가난한 성도에게 말 못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해서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안 하면 계속 가난해요. 11조면 부자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먼저 내게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그럴 수 있나요? 마지막 떡을, 그 한 개 떡을 달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핑계에서 당신 먹으려고 그러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애기거든요. 그 아들은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가슴에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해 살리거든요. 애기가 엄마가 마지막 떡 할 때 냄새 맡으면서 빨리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며칠 굶었죠. 근데 이걸 안 주고 하니 엄마 나 얘 안 줘. 목사님이 달래. 아이고 엄마 내가 배고파, 내가 먹고 싶어. 애가 뭐 알아요? 그 애를 달리고 꾸짖고 가는 엄마의 아픔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쁘지만 때로는 아파요. 창자가 찢어지는 같이 아파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쏟아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식사 때마다 기적이고 찬송이고 막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그뿐이겠어요? 자기 친척 이웃집 다 굶어 죽는데 자꾸 만들어 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의 축복이 되는, 그래서 그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수준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아주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차게 벅차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만인에게 복이 되게 사는 길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 믿다가 망했어요. 하나님 믿고 믿음을 지켰지만 이제 떡 하나 먹고 죽는 것뿐이에요. 죽는 게 끝이에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떡 한 개뿐이란 건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부자예요. 왜? 오늘 점심 식사하고는 다 굶어 죽을 사람 계시나요? 집에 있는 거 백지 한번 써봐요. 쌀, 라면, 빵, 감자, 고구마, 사과, 배, 밀감, 숨겨놓은 꽃감, 땅콩, 그리고 통장에 돈, 빚이 있어도 우선 통장은 내가 쓰잖아요. 또 전세비도 있고 집값도 있고, 우리 얼마나 부유해요. 송구영 시험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10개국에 속하는 나라 됐지만 실제로는 나라보다 개인은 5째로 잘 삽니다. 먹으면서 살 안 쪄야 되는데 살 빼려고 하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살 빼려고 야단인데 이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 먹으면 죽고 먹어야 이란이 절박해서 먹는 나라가 거의 전부입니다. 또 오늘 점심 먹고 저녁 어떻게, 오늘 먹자면 내일 이 식사 걱정하는 이북부터 북한부터 너무 많습니다. 하루 2끼면 티베트 불교 원산지 티베트는 한 끼도 먹기 어렵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이 2끼를 맨마른 식사하는데 걔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출발을 떡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출발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떡 하나 갖고도 믿음 지키는데 우리는 너무 많아. 라면도 몇 상자들 있고, 내가 쳐들어가서 한번 보면 다 있어요. 예? 어떤 집에는 삼도 쌓아놓고 산산도 숨겨놓고, 오늘 아침에 제 방에 집사람이 들어오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번 더 하더라고요. 내 기분이 참 좋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7번 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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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머리들 좋으네. 딱 7번 하시네. 네. 이 부인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 부인의 계획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떡 해먹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만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섬기는 이 부인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주려고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죽을 날인데 새 삶이 열리고, 가루통에 기름병에 계속 나오니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게 뭐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 말이에요. 친척을 돕고 이웃을 돕고 주의 종을 섬기고 얼마나 벅찹니까? 어쨌든 우리 미래는 미지의 세계예요. 내 아들이 군에 가서 죽어올지, 몸 다쳐올지, 내 아내가 비행기 타고 해외 간데 비행기 떨어져 죽을지 살아올지, 내 회사가 지금 잘 되지만, 내 병은 지금 잘 되지만 무너질지, 내가 은행에 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 은행이 망할지, 주식을 투자하는데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일 죽을 줄 알았, 오늘 죽을 줄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하니 새 삶의 장이 펼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떡이 하나뿐이든 많든
몇백억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전염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어려워도 순종하면, 창자가 아파도 순종하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희망찬 삶 하나님은 주십니다. 마귀의 말을 순종하면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선악과 먹으라. 먹으면 너 하나님 주는 된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먹고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떡 받치면 계속 떡이 나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소리는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 경제, 전염 이런 거 보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웃으면서 희망차게 기운차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집 부동산 일세 아니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2천억 통장 일세가 아니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든든한 내 남편이 아니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님은 반석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인격이, 영혼이, 삶이, 건강이, 가정이, 자녀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아들이 삽니다. 이 부인 아들이 죽어도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는 것 같아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떡 한 개밖에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일성전 지을 때 1989년식에서 91년 입당했는데 다 건축비 다 바쳤습니다. 다 갚았는데 그 사장님이 양곡교회 짓는데 고생만 하고 남은 것도 없어요.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성령의 감동 따라 장로님들 의원에서 1억을 드렸잖아요. 아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생각하시면 좀 위로가 되고 기뻐야죠. 저 교회 짓고 고생 몇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참 순진합니다. 업자들은 다 이럽니다. 남아도 안 남았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서 장로님들 의논한 게 받으시오. 그분이 다니면서 양곡교회 자랑했죠. 성령의 감동 따라오면 아침 해가 뜹니다. 나는 우리 양곡교회가 아침에 해처럼 다시 떠오를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떠오르게 하시면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로운 미래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가능한 것입니다. 오헨리 마지막 잎새 저자지요. 존 씨라는 캘리포니아 출신 여학생이 하가의 꿈을 꾸고 뉴욕에 갔습니다. 예술인들의 마을 그리니티 마을에서 그 하가들이 모여서 같이 그림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폐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10분 1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3층에 살았는데 창을 열면 저 밑에 담장 잎이 많은데 저것도 다 떨어지면 나는 죽겠지. 하룻밤에 퍽 풍우가 지나가서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잎만 남았어요. 그게 마지막 잎새예요. 친구가 수인데 나는 이제 죽어. 저 나무 잎새 하나 떨어지면, 마지막 잎새 떨어지면 나는 죽어. 내 운명과 저 나무는 똑같아.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어. 그때 수가 아니야 아무래도 소용없어. 그래서는 이웃집에 하가에게, 배어머니라는 하가에게, 선생님 내 친구가 이렇게 마지막 잎새 떨어지면 자기 죽는데요. 이 하가가 그 어리석은 생각하네.
근데 그날 밤에 강풍이 몰아붙이니, 강풍이 몰아붙여 또 때로는 비가 쏟아지니, 아이고 떨어지네. 그럼 존시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 하가가 연세 드신 분인데 사다리 타고 비가 안 섞이는 페인팅으로 아주 예쁜 마지막 잎새를 벽에 그린 거예요. 밤새도록 무서운 바람 불어서요, 이 존시가 무서워. 창문 열고 보면 그 마지막 잎새 떨어지면 나도 오늘 죽는다. 덜덜 떨면서 여니까 잎새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야, 마지막 잎새가 있다. 어제 그렇게 강풍 불어도 안 떨어졌다. 나도 희망이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해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잎새예요. 근데 우리의 희망은 마지막 잎새 정도입니까? 가짜로 그린 그림의 잎새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옴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내게 보내준 너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 없어요. 예수님 실수 없어요. 전능하셔요. 한 사람도 안 빠뜨리고 다 살려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온 씨는 마지막에 잎새 그거 하나 보고도 힘을 얻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힘입니다.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 능력입니다.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 전부입니다. 미래는 전염병의 경제에 북한에 일본에 중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벅찬 희망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하나님이 아니냐? 놀랄 일이 없다? 놀랄 일이 있어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너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 왼손 아니고 힘 있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참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지용수도 생각하면 얼마나 세상이 버거워요. 목회가 얼마나 버거워요. 매주 설교하는 게 얼마나 버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면 다 주시고 다 도와주시고 다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하나님 때문에 다 된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놀랄 일이 없다. 내 미래는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다만 순종만 하면, 아내가 다른 남자 좋아하고 몰래 만나는데 남편이 사랑해 줄 수 있나요? 남편이 다른 애인을 두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다 쏟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나요? 마지막 떡 하나뿐이라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부인에게 새 삶을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고 순종하면 좋으신 하나님, 만복의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미래는 사실 걱정 없습니다. 순종하는 게 걱정이죠. 순종하면 이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